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봄부터 지금 계속해서 모든 것이 삶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치는 분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뭐 성경 공부하든지 기도하든지 모이든지 하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죠. 지치기도 하고 뭐 사업하는 분들도 뭐 아주 많이 어려우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또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항상 그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 아내하고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투병을 오래 하셨는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하는 내용을 제가 옆에서 이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투병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잠을 못 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잠 못 잡으신 분 알지만 이게 그 다음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합니다. 힘이 쫙 빠지고 정신은 몽롱하고. 근데 먹지도 못해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고 있었더니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실제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몸 컨디션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살 때 얼마나 정말 어려울까,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죠.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또 나라 안팎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얻었지만은 인간이 연약한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설교해서 우리 모두가 또 은혜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아야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육체가 진행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그 넘치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전했을 때 흘러들어가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위로도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저런 거 생각하면서 잠도 설치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쳐가고 있었는데 뭐 많이 들으셔서 알지만 이제 늦가을이나 초겨울 되면 이제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예측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계속 2차, 3차까지 있었고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는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2차 때는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7, 8, 9월 달 동안에 교회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듣고 보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착잡하죠. 어떻게 될 건지 뻔하고 그런 일이 안 오면 제일 좋은데 그런 일이 닥치면 당장 우리 성도님들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거의 뭐 셧다운 되는 것처럼 뭐 거의 문 다 닫고 상점도 문 닫고 뭐 거의 옴짝달싹 못하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앙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모든 것이 이게 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데, 믿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급속도로 이게 도미노처럼 막 무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당장 저부터라도 이 힘들고 괴롭고 요동치는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든지 권면하든지 비전을 제시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고민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는데, 새벽에 깨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1시인지 2시인지 이제 새벽에 막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 지을 재료는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곽도 짓습니다. 그 성전 짓고 있는 그때 솔로몬이 한 것은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예배를 1,000번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시대가 왔구나, 내 꿈을 펼치리라, 그래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가 힘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이 어려울 때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한 소식만 들려오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관계없이 내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예배요, 또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던 집에서 예배하던 정말 준비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네가 지금 염려하는 거 많지만은,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염려하고 내 자신도 염려하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배 잘해라, 나를 가까이 하는 거 열심히 해라, 다른 어떤 거 힘쓰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도 깊은 사귐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에 전심전력해라.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 제사를 하려면 그 당시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도 남의 것 갖고 했겠어요? 자기 것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통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이 도와야 주셔야지 이 불투명한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현재 사정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항상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우면 헌금하기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11조 하시든지, 11조 하기 어렵고 너무 쪼들리다면 감사라도 하시든지, 그것도 힘들다면 주일 헌금이라도 하시든지, 뭔가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시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때가 차면 물으신 거예요.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겼으니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으셨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뭘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원한다고 말할까? 이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육체적인 건강, 남편이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주로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무 나이가 연소합니다. 경험도 없죠. 그 다음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어떻게 나란 일을 해야 될지 나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핵심은 뭐냐면,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미천하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일일이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재판만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되거든요. 듣는 거 잘해야 됩니다. 듣는 거 잘하셔야 돼요. 내 말만 자꾸 하지 마시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듣는 거 잘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듣는 거 잘하시면 깨가 쏟아집니다. 자녀들 잘 교육시키는 거 듣는 거 잘하시면 자녀들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듣는 거 잘하셔야 돼요. 이 솔로몬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잘 판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이거 딱 하나였어요. 2개, 3개, 4개, 5개,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1000번 드렸으니까 100가지 요구해야지. 뭐 버킷리스트라고 쓰잖아요. 쭉 평생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원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백성들의 고통이 생겼을 때, 아픔이 생겼을 때, 손해를 봤을 때, 인간이 죄인이고 욕심이 있어서 다 내가 잘못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자기는 변호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든지 변명하든지 핑계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서 판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통치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할 수 싶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재판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잘 듣고 판결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오래 사는 거, 건강히 오래 사는 거 누구나 다 구하죠. 또 부를 얼마나 구합니까? 안정적인 삶,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넉넉한 삶을 얼마나 우리가 열망합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저렇게 춤추고 날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누구나 이것이 소망인데, 원하는 것인데, 그거 구하지 않고 오직 재판 잘하는 거, 백성들을 위해서 판결 잘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장수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푸는 아주 열쇠를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신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많이 구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 그 한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함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게 뻔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린아이들도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쳐서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뭐 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알아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서 그럼 어떤 것을 한 가지를 최고로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 우울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금 목사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목회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옴짝달싹. 성도들과 함께 호흡해야 힘이 나는 건데 함께하는 것이 이게 뭐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설교, 집회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카메라 보고 인터넷에서 주로 다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좌절과 낙심 이런 것 굉장하거든요. 또 뭐 여기저기서 압력은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부터도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데 너도 힘들지? 다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지 시대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힘 빠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옛날에는 능력 있는 말씀, 영감 있는 말씀 뭐 이런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주여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새 힘을 얻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서 어떤 탁월한 지식과 성경 해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위로받는 말씀, 절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 말씀, 힘 빠지는 시대, 날마다 힘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힘을 얻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뭐 하려고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성도님들 항상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만나방송이나 주일이나 금요 기도의 말씀이나 어디서 말씀을 전하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듣든지 간에 들으면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희망 가운데 나가게 하는 설교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 한 가지, 다른 어떤 거 다른 건 못해도 요거 하나만 잘하고 이 한 가지만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많은 성경을 그날 밤에 읽었는데 이 말씀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요새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한 가지 기도하셔야 되는데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뭡니까? 물어보시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을 다른 거 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 보시고 뭘 주세요? 부도 주시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넘치는 복이 임하는 기도. 로또와 같은 기도가 있어요. 한 가지 기도했는데 솔로몬에게 엄청난 것이 막 쏟아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심으로 하나님이 이것저것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게 진짜 맞구나, 참 귀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맞구나. 두세 사람 모였지만은 그때는 길바닥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 로비 마당 빌려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도 없어요. 임대도 안 했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은 사람 보내주세요. 사람이 있어야 물질이 오지 않습니까? 물질 보내주세요. 보통 임대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래도 기도를 막으셔요. 그럼 무슨 기도 하셨냐면, 성령께서 계속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지 않고, 장소를 구하지 않고, 그 세 가지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장소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교인들이 또 헌금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사님들 돕고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구나. 코로나가 오던 저로나가 오던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오던, 부동산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주식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죠. 저도 똑같아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해라. 내가 기뻐하는 거 해라. 많이 여러 가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알아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거 다 알아서 더해줄게, 해결해줄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4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일 일을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앞날을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내가가 아닙니다.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일도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끙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다 맡기라고 그랬죠. 맡기라는 거예요. 던지는 기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럴 때마다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 던져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도 고민이 많겠어요. 경험도 없지, 나이도 어리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 기분 좋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 하루도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이끌고 갑니까? 주변에 정말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거 지켜나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경험 많은 아버지가 코치해줘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아버지도 이제 없잖아요.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고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일천번제 드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전심으로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 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자꾸 묻고 기도 가운데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도 고민이 많지요. 불안하지요. 갈수록 힘 빠지죠.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말씀을 듣고 보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목사건 집사건 간에, 부모건 자식이건 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 이 말씀이 임해야지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맛있는 거 먹어서 위로받고 기쁨을 잠깐이라도 얻는 것처럼 먹는 거 먹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위로 받으세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되겠구나, 나도 먹고 내 가족도 먹고 정말 어느 누구도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힘드니까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하셔서 은혜 받은 말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누시고, 또 은혜 받은 설교 있으면 또 공유하시고, 될 수 있으면 또 같이 기도도 하셔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